반갑습니다. 저는 마석가공단에서 우리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황우상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현대교회에서 잊혀지고 경시되어 온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특징짓는 여러 성품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사야 6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그때 그곳에 스랍들이 서로를 불러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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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최상이나 완전이나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반복을 사용하는데 거룩이 3번이나 반복됐다는 것은 바로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상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가진 그 뜻이 분리와 구별을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그분의 빼어나심과 그분의 탁월하심이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구원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영광스러운 목적과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부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셨다고 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써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바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위해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죽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하라는 명령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레위기 19장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37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무슨 말씀이죠? 거룩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바로 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모든 율법과 강령이 이곳에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약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사랑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가짜 거룩이고 반쪽 거룩이고 그것은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이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0절과 33절과 34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구체적인 이웃을 말씀하세요. 10절에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 너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너희 중에서 나은 자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될 구체적인 이웃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외국인 나그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들, 외국인들을 너희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너희 동일한 자국민처럼 그들을 대해 주어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거룩을 상실한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랑해라. 너희가 나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듯이 너희 곁에 온 외국인 나그네들을 네 자국민처럼 너의 가족처럼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너희의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수준과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바로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고 우리의 거룩의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수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대략 300만으로 얘기하죠. 국가 수로 치면 몇 개국이 들어왔을까요? 200개국이 넘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와 개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 먹거리들, 인력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 없이는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려면 적정 사회 활동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채우려면 우리나라 자국민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왔습니까? 누가 그들을 보냈습니까?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다름 아닌 전 역사와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이 외국인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셨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정 성화교회 선교에 굉장히 힘을 쓰시고 또 지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 선교의 대상들, 외국인들, 선교지에서는 더 이상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외국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제한이 없는 바로 이 한국에 그들이 오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분명한 의도죠.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내 백성이라면, 이곳에 있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외국인 나그네를 사랑함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거룩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을 오해하고 거룩을 상실한 채 살아갔던 제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의 그 척도, 우리의 거룩함의 바로미터, 그것은 바로 우리 곁에 온 외국인 나그네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우리 거룩의 척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얘기하죠.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판 때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닌가를 구분하는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들 안에 있는 작은 자들, 소자들, 나그네들을 너희가 환대하고 그들을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판가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 2003년 5월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실직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갈 곳 없는 외국인 나그네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그 쉼터를 제가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인도에서 온 친구들이 저에게 어디 출신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 것 같습니까? 이분들이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 쪽에서 왔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당연히 그분들과 같은 인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분들이 저를 한국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에 충격을 받아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각양각색의 외국인들이 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왔으니까 서로 한국 분들인 걸로 알고 있지만, 나가서 우리가 보면은 외국 분들과 함께 우리가 서면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든 열방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외국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는데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난감한 경우는 저도 그분들의 언어를 모르고 그분들도 한국어가 안 되고 그나마 소통이 될 수 있는 게 영어인데,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고 저는 그분의 언어를 못하고 서로 영어를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웃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말이 안 돼서 거의 2시간 동안 웃기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울었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정직한 언어가 바로 제가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굉장히 정직한 언어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됐어요. 한 네팔 친구는 충북 음성에서 얼갈이 농사를 하는 농산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멀리 있다 보니까 교회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충북 음성에 신방을 하고 교제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나중에 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나쁜 사장님들만 봤는데 자신을 환대하고 기억해주고 먼 데까지 찾아와주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마음이 열렸고, 그래서 그 친구는 계속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게 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지금은 귀화를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저같이 네팔 외국인 노동자 사역하는 담임 목사가 됐는데, 지금 지방에서 그 멀리에서 서울에까지, 지금 동대문에까지 3-4시간 걸려서 그 외국인 그 네팔 친구들이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70-80명이. 아주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제가 했던 것처럼 네팔 사람들의 노동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교회를 네팔에 개척도 하고, 그리고 본인은 해외 말레이시아에 또 다른 나라에 네팔 근로자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오늘 그걸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목회하고 있는 필리핀 공동체 제니퍼라는 자매는 자기가 10대 때 자기 아버지께서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마석 가구공단에 노동자로 아버지께서 해외 근로자로 왔었는데, 그 아버지가 동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고 심하게 굉장히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 친구가 커서 이제는 자신이 노동자로 아버지가 죽었던 그 마석 가구 단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름 모를 병 때문에 계속 코피를 흘리고 피가 멈추지 않고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지고 하면서 이 친구가 마음이 열렸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아버지를 잃은 상처와 그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는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 아이들이 있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아주 신실한 자매로 변화됐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말씀 사역에 굉장히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말씀 사역에 부단히 애를 썼는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주님께서는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외국인 나그네들을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순례자로 만드시고 지금도 바로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의 실제는 낭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둘째 아이가 중증 발달장애 중증 장애가 있는데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집에서는 늘 하는 말이 조용한 낭만은 없지만 시끄러운 즐거움은 있다. 사랑은 낭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된 노동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죽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죠. 자기 죽음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은 수고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에서는 사랑을 자신을 허비하고 자신을 소모하고 탕진하는 것으로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는 사역 초반부터 24시간 외국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해서 지금도 밤에도 그 핸드폰을 켜놓고 자는데 밤에 전화가 오면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전화가 울리면 제 심장도 같이 울려요. 공장에서 사고로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경찰서에 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출입국 관리소에 잡혀간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우리 결혼 이주민 여성,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를 때리고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폭행하는 그 남편으로 해서 고통하는 자매가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한국인들은 위험해서 비 오는 날 일하러 나가지 않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일하러 나갔다가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사망도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수면 부족에 긴장 속에 살아가고 건강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몸이 종합병원이 됐습니다. 디스크는 자주 터지고 간도 일찍 상하고 5, 6년 전에는 무릎 수술을 2번 하면서 뼈를 깎고 그리고 무릎 관절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고 혈관 나이도 병원에서 측정되지 않아서 너무나 노화가 많이 돼서 측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혈관 치료를 몇 달간 받기도 하고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우리 몸이 힘들고 있으면 우린 제대로 사랑하고 있다. 사랑은 굉장히 힘든 노동입니다. 제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힘들고 할 때 그때 마침 제 둘째 아이가 중증 발달장애 진단을 받게 됐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물이 새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깨어진 그릇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물이 새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깨어진 그릇 위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 깨어진 산산조각 난 그릇들을 물속에 계속 잠궈 놓는 거예요. 제 마음이 깨어지고 제 영혼이 깨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푹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들을 사랑할 수 없을, 더 이상 사랑할 여력도 없고 힘도 없을 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깊이 잠들었어요. 오늘 마리아 글로의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마리아 글로의 여성교회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신실하게 섬겨 오신 분들일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외국인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하면서 제가 한국 교회에 부러워하지 않는데 한 가지 딱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 그거 하나 제가 딱 부러워합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한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어르신들이세요. 한 교회를 지금도 떠나지 않으세요. 목사님도 바뀌고 성도들도 같지만 이 두 분께서 80이 다 되고 80이 넘은 두 어르신께서 그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으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시간과 재정뿐만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사랑의 허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르신들과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묵묵히 작은 일에, 숨겨진 일에 자신을 드리는 일은 너무나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들을 하려는 자들은 너무나 적다. 어떤 이들은 하늘에서 한순간 멋지게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별처럼 반짝 한 번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희미하지만 한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라기 3장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비망록에 따로 기록해서 보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경건하고 성숙한 그런 영적인 어르신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볼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직도 교회를 지키고 아직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내 육안으로는, 내 눈으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직분자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바로 지금 내 눈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나그네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린 너무나 불완전해요.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이 없고 사랑할 힘도 더 이상 없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룩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질문이에요. 저는 몸이 망가지고 사역도 제가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되지 않고 제 아들이 중증 장애가 됐을 때 제 마음이 부서지고 더 이상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됐을 때 저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계속 사랑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 너희 삶 전체가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에게 내가 한 가지를 호소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결론으로, 무능력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호소하노니 너는 거룩해라, 계속해서 거룩해라, 계속해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는 거룩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이 강권한다는 말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강요하고 설득한다라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강요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고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복음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영원전의 선택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것은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작된 사랑,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 영원한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이 사랑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가 그분 눈에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눈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고, 우리가 특별해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눈에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외로우신 분이 아니었죠. 그분은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창세 전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 성부 하나님과 자신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을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신적인 사랑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께서 그 신적인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면서 충만한 사랑으로 기뻐하셨어요. 결코 외롭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분은 오히려 만물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하지 않으신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섬김 헌신 그분께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스스로도 너무나 완전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다 못해 흘러 넘치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말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분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영원전부터 받으셨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은 우리도 동일한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그 영원한 동일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대요. 영원전부터 사랑했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던 것은 자신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 자신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기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고, 전부를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거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신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택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상상하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직 여러분 한 분뿐이었어도 그분은 그분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기에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택한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도 그분의 가슴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택한 여러분, 저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전부와 영원의 사랑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그분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모든 걸 걸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에,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때마저도 우리는 그분의 다함이 없는 강력한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제 가정도 교회도 이제는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랑 때문에 이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인간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간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기만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이 되셔서 그 낯설고 생경스러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고,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도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분의 손의 흔적은 여전히 못자국 난 손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그것은 사랑의 흔적이죠. 그것은 그분이 사셨을 30년 동안이 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그 흔적을 가지시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영원한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리아 글로의 여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정성화 교회 우리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지라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 하나님을 등질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용서하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모세는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질문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까지 했던 그들을 멸하지 않고 용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해하지 말기 위해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런 그분이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시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은 사랑이라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작은 자들, 정말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섬김.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그네들, 우리의 사랑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그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주변의 나그네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을 환대하고 선대하고 후대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합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작은 자들, 우리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그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